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뭔가 힘찬 찬양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네 고백하는 우리 찬양대의 고백이 더 귀하게 들립니다. 특별히 오늘이 절기상 입춘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새 생명이 솟는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안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세포들이 또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 무언가 엄격한 명령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해라. 예배를 잘 드려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해라. 온전한 제물을 드려라. 신학자 톰 라이트는요, 이에 대해서 자신이 연구한 바를 밝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요. 26절과 28절, 31절에 있거든요. 그 명령이 과연 무엇일까요? 26절, 28절, 31절. 네?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읽은 새 번역 성경에서도요, 28절에는 두려워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과 원문을 보면 이 표현 자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총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그 당시 권세를 잡은 이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학자, 또 바리새인 등이 예수님을 견제하며 또 비아냥거리고 더 이상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만일 높은 사람인 스승이나 주인, 집주인이, 이걸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스승이나 주인, 집주인이 억울한 대접을 받는다면 낮은 사람, 제자나 종이나 집사람, 제자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어떻게 더 감히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대접받으려는 생각으로 따라오지 말아라. 나를 따라오면 분명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보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권세 있는 자들은요, 어떻게 여겼냐면요, 무리들은 이런 것을 이스라엘에서 보는 것이 처음이다라면서 막 예수님 놀랍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34절을 보시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비아냥거리죠. 여기서 귀신 두목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요,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신을 조롱할 때 쓰였던 표현이었고요. 그것이 변형되어서 귀신의 두목,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신, 그렇게 한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붙여진 이름이 이 바알세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때도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막 놀랍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평가절하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한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거부하는 자들은요, 그분과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악이라고 호도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보다 더 심한 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견제하고 예수님이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욕하였으니 그 제자들을 욕하는 것은 오죽하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그리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겪을 박해와 미움, 그리고 언젠가는 잡힐 때도 올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가 그러한 박해나 핍박을 정말 반가이 받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요, 얼마나 그것들이 두려웠을까요? 실제로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우리도 그런다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재차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정말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시니까 항상 형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도요,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이유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다 구원해 주시고 돌보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1차적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1차적인 이유는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드러나다라는 뜻의 헬라어는요, 아포칼류토인데요, 발가 벗겨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정말 허물 없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설령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말아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진실이 다 밝혀진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너희들은 진정한 메시아이신 나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참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드러날 비밀은요,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박해와 또 악한 영, 그런 사단의 반대가 복음의 능력을 결코 소멸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요, 모든 일이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담대하게 널리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을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셨던 것을 기준으로 상도 주시고 벌도 받는 그러한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제목이 사복사화였습니다. 본문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배척당하고 욕먹고 오해를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날에 오히려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에, 그리고 그날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또한 두렵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두려움에 마땅한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마땅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적과 직면을 해야 했었는데요. 아주 자명하게 드러난 것은 그 당시 로마와 헤롯, 그리고 그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육체를 죽일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로마 제국과 또 헤롯, 하수인들에게.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죽어나갔죠. 그 당시 자신들의 생명을, 목숨을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두려움이죠. 이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주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육신, 목숨 밖에는 미치지 못한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인간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고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따로 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에 던져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은 인간을 구원하지도 파멸하지도 못합니다. 그들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작년에 청년들과 독일을 갔었는데요. 그 일정 중에 자유 일정이 하루 있었고 그때 포로 수용소에 갔습니다. 독일에 있는. 거기서 참 인상 깊게 느꼈던 건 뭐냐면 체코에 있는 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거기에 그냥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어서 잡혀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잃지 말라고 희망을 불돋아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그 끝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일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 당시 그 목사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가진 그 영혼, 그 정신은 해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영혼까지도 참 미쳐요. 하지만 본문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참으로 두려움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여라 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세상 권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분만을 더 두려워하여라 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아멘. 이 당시 이사야는 외국 군대의 동맹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또 외국과의 그런 동맹을 체결하여서 의지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그 적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의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했거든요. 하지만 이사야가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은 하나님께 결속되어야만, 하나님과의 동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강대한 제국의 군사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시선을 갖는 것을 이사야 때부터 또 오늘 주님의 말씀까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으로 인해서 때로는 배척당하고 또 욕먹고 오해를 받아도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그 한복판에서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런 말에는 아멘이 크게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두려움과 균형을 이루는, 아니 더 그 두려움을 능가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돌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또 그로 인해서 내 목숨도 좀 위협당할 것 같을 때 두려움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보시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보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덜 소중한 참새까지도, 새의 종류에서 가장 작은 새를 지칭하는 게 이 참새이거든요. 그리고 매우 흔하게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새로 그 매매되는 값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값이 이 참새인데요.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보잘것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말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털 이 숫자까지도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람이 하루 평균 약 한 50개의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정도 빠져도 크게 이렇게 차이가 없으니까 말이죠. 우리 인간도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머리털, 뭐 몇몇 사람은 해당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머리털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하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섬세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목숨과 영혼과 몸, 우리 온 전제를 걸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머리털까지 세워주시고 참새까지도 정말 세세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끝에 뭐가 있죠?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를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총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모든 진리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박해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무리 믿는 자들을 괴롭힌다 하여도 그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또 우리의 몸은 일시적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크신 사랑으로, 정말 세밀한 사랑으로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정말 믿는 자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시인하여라 라고 말이죠. 시인하여라. 먼저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대전에서 도마동이라는 곳에서 시장에서 떡집을 하십니다. 노찬호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떡집 이름과 똑같아요. 그래서 정릉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도 이 떡집이 있네. 프랜차이즈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명절이 되면요, 정말 떡집이 엄청나게 분주해요.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명절 이틀 전이나 4, 5일 전이 되면 저는 당연한 듯이 20대 때는 떡집으로 갔습니다. 알바비도 두둑하게 챙겨주셨지만 작은 아버지가 와서 일 좀 해라, 일손이 부족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서 힘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래떡 자르고 그 가래떡 포대 막 지하부터 뭐 위에까지 올리고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이틀 전부터는 나와서 떡을 팔아야 돼요. 근데 제가 수줍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떡을 팔아야 되는데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떡 사세요라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님들이 그 옆에 있는 떡집으로 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떡 정말 맛있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 떡 정말 맛있게 만드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시선, 그들을 대하는 게 참 두려워서 이야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몇몇 손님을 보내니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알바비 못 받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 작은 아버지가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떡 제일 맛있게 만드는데, 그리고 못 먹는 거 파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이렇게 말 못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진짜 큰 목소리로 가래떡을 양손에 들고 떡 사세요. 이렇게 한 22살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 27살까지. 그래서 명절 되면 제가 그렇게 필두로 해서 떡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았습니다. 이래봬도 장사 잘 팔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명확한 기쁨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정말 나의 생명됨을 안다면 우리가 전하지 못할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시인해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요,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요 이런 것이 아니라 공공연한 장소에서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로마서죠. 로마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전사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으로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정말 시인하고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솔직히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당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은요,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시인하여라, 부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겪을 박해와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정말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악한 영인 사단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준비해 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단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서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더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지 못하도록 말이죠. 마치 정말 이 맛있는 떡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서지 못하는 두려움 하나 때문에 말이죠.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살아계셔서 우리를 믿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헤아리는 사랑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부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이 이렇게 악하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요, 비슷한 비난이 쏟아질 것을 예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다 보면요, 옳다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 안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이 길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39절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게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까지 지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아름답고 멋진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 넘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 되시는 주님을 기꺼이 시인하며 그리스도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